읽은 말씀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마가복음 첫 번째 메시지 고난을 이기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 팀머의 마가복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64년경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해서 전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로마시의 상당한 지역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악성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도록 명한 장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이를 일축해버렸지만 소문은 잠잠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불길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결국 희생양을 찾던 정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제를 한 장본인이라고 이렇게 제물로 삼아버렸습니다. 이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화 혐의로 체포되어서 구금되거나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들었고 해외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후 아주 작은 책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건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책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떤 책이죠? 네,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모진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헬라어 이름이고 요한은 바로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굽니까? 이 마가는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이 버가에서 고난이 두려워서 되돌아갔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 마리아, 물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워낙 흔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과 집안의 경제적인 넉넉함 속에서 자라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뒤에서 도왔던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또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또 놀랍게도 그의 삼촌은 초기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그런 리더였던 바나바가 바로 마가의 삼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서부터 믿음 좋은 집안에서 신앙으로 키워진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두려워했던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단 말이죠. 왜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모태신앙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면 어려서부터 믿음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조그만 고난이 와도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마가의 정체성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마가의 인생의 마침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게 연약했던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았던 믿음은 있었지만 고난을 이길 수 없었던 그 마가가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자,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4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마가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함께 바울과 일하면서 그 복음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을 감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두려워했었던 그 연약한 소유자였던 믿음의 소유자였던 마가가 이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이 고난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가 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기록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이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 복음의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복음이 뭐예요? 그 복음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즉 제일 먼저 소개한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한번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할 것입니다.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만약에 많은 어떤 사람이 여기 돈을 확실하게 한몫 잡을 수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은 돈이죠, 돈.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왜 돈이 복음이냐면 그들에게는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더 많이 그것도 오랫동안 벌기 위해서 회사에서 승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돈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로 인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중에 천국행 티켓을 줄 수 있는 그런 나중에 내 인생의 내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이해할 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를 제가 대보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것을 읽는 순간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감동이 없을 수가 있으세요? 자, 오늘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복권 사소하게 5,000원짜리가 당첨돼도 우리는 신나할 거예요. 내가 5,000원에 복권이 당첨됐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라는 그 소식이 들렸다면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데 우리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정상이 아니죠. 제가 며칠 전에 한 남자 집사님이 직장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부부를 격려하고 싶어서 제가 집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동네 카페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차를 마시러 나온 그 집사님의 표정은 너무나 밝은 거예요.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가 다시 좋아졌나? 그래서 회사가 다시 좀 좋아졌어요? 그건 아니래요. 회사는 망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밝으냐 하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부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생각지도 못했는데 목사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여기까지 찾아오시니까 우리 남편이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죠.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 여러분 한 교회 담임 목사가
어려움에 있는 성도를 찾아간 것도 그에게 기쁨이 되거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어떻게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분은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돈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이 소식으로 인해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는 첫 줄을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것이야? 그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 복음이 복음으로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고난을 이기게 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로 오셨다고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처럼 복음 중에 복음은 없지. 어떻게 그 크신 분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왜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 힘 많고 돈 많으신 분,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천군 천사를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는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강한 하나님,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그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돈 문제, 권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있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나 초라하게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말이죠. 너무나 초라하게 오신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인간의 반응을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그때의 반응을 한번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고 본 이 일을 믿은 자 있었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이런 것일 줄 상상이라도 해본 자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란 그 종, 바싹 마른 땅에 심긴 안상한 묘목, 왜소한 초목 같았다. 아무 볼품 없고 보잘것 없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하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왜요?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내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하셨는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너무나 초라하게도 볼품없는 모습으로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보잘것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오셨죠? 왜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대신 죽어야 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낮고 천한 땅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건만 그분은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를 향해서 마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 인간으로 오신 그분,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분이 우리의 구원자일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내 경제적인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가 원했던 이 땅의 현실적인 필요를 건져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이었기에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질 우리의 육신의 구원을 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안타깝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복음을 증거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모두가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그저 이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그런 필요들, 그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 볼품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평생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심입니다. 불쌍한 영혼들이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야 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더 불쌍한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이 전해져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팀 켈러의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세계 최대의 갑부였던 앤드류 카네기, 여러분도 아시죠? 이 앤드류 카네기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의 나이가 33살이라고 말합니다. 33살에 아주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거예요. 저는 50이 넘었는데도 이러고 사는데. 여러분 몇 살이세요? 33살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33살에 최고의 갑부가 되었을 때 나에게 쓰는 글이라는 비망록을 적은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성공한 이 젊은 카네기가 비망록에서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성찰한 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지나치게 긴 세월을 사업 걱정에 매달려 최단 기간에 돈을 더 벌 생각밖에 모른다면 영영 회복될 가망조차 없이 저급해질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에요? 돈을 더 벌고자 하는 그런 저급한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구원받을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돈이라는 우상,
명예와 권력이라는 이 세상의 우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특히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이 전해져도 그게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비유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돈이 우상이 된 사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서 내가 편안해질까?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 그래서 돈만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앤드류 카네기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래서 나는 35세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도 오후 시간은 꼭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면, 여기서 책이란 경건의 서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그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 여러분, 33살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된 사람이 35살에 사업에서 손을 떼고 나는 내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을 공부하고 싶다. 놀라운 통찰력이죠. 그래서 전기 작가인 조셉 프레이저 월은 앤드류 카네기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록펠러나 포드, 모건도 이런 글을 쓰지 못했을 것이며 이렇게 쓴 글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번 사람이 그렇게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자신의 내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부를 이루거나 부를 추구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돈이 우상화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비참한 상태를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자신의 내면을 통찰할 수 있었던 그런 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앤드류 카네기는 결국 영혼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2년 뒤에 사업에서 손을 떼지도 못했고 그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다가 저급한 인생, 영원한 멸망을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고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이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 내가 드디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버리고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영원한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마가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본문 15절입니다. 자, 본문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여러분, 그냥 믿으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는 그 앞에 한 단어를 더 쓰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는다는 것은 돈이 우상화된 사람,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 세상이 하나님이 된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 길에서 회개, 고쳐라, 돌아켜라,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된 것에서 돌이키지 않은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여기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믿기만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하나님이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이 복음은 복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돈이 하나님은 아니세요? 제가 새생명 반을 쓸 때 자주 쓰는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앨리스 그레이의 내 인생을 바꾼 가족사랑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죠. 크리스마스 무렵 오래전 영국의 한 우체국 직원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극한 그는 제비뽑기에 의해 모든 직원이 맡기를 꺼려하는 수치인 불명예 우편물을 처리해야 되는 담당자로 뽑혔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북극에 사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아이들이 편지를 쓰기 때문이죠. 한참 일을 하는데 익숙한 글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넛과 302번지, 자신의 집 주소였습니다. 그 글씨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막내딸 미리엄의 글씨였습니다. 막내딸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무엇을 보냈을까 궁금해진 이 사람이 우편물을 처리하다 말고 편지 봉투를 뜯어 막내딸의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이번에 우리 가족은 너무나 슬퍼요. 내 동생 찰리가 지난주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산타 할아버지, 나에게는 올해 아무것도 갖다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바라는 게 있어요. 내 동생 장난감들을 모두 동생에게 갖다 주면 좋겠어요. 벽난로 옆에 놓아둘게. 그리고 할아버지 혹시 하실 수 있다면 아빠가 더 이상 울지 않게 해주세요. 아빠에게 울음을 멈출 수 있는 것을 주신다면 저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오늘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오직 영원한 내세만이 아빠의 마음을 낫게 할 수 있대. 할아버지, 그거 우리 아빠에게 조금만 주실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고난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돈이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복음은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볼품없는 초라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실어버린 바 되어 마침내 십자가에 찢기시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돈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고개는 오직 돈을 향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이상 그 돈에 짓눌려서 우리의 우상이 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한평생 돈 때문에 허덕거리면서
돈 조금만 더 벌었으면 하는 그런 갈망과 갈등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돈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두렵지 않게 만들고 우리가 건강을 잃어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도 가장 부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복음으로 깨달아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믿었던 그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나도 붙들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함을 받은 주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끌리고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며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만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붙들겠네.
멸망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오실 수 없으셨겠습니까?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시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없으셨겠습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왜 초라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라고,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초라하게 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에게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죠? 믿는다는 거는 그냥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한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 고개가,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돈을 향하고 세상을 향해 있었던 그 내 눈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를 위해서 초라한 인간이 되셨어야 했었던 그 하나님의 의미를 아는 것, 그분이 왜 인간으로 오셔서 죽어야 했는지 그거를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런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돈을 향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지신 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돌이키게 해주세요. 돈에 매여있는 이 마음 철저하게, 앤드류 카네기처럼 자기의 비참한 영혼의 상태를 알고도 다시 그 사업에 손을 떼지 못하고 마침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던 그런 불쌍한 인생 내가 되지 않도록, 내 자녀가, 내 가족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님과 바친 주님, 아버지 주님께만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모든 아버지, 나는 구원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용서해주시고 아버지,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은혜가 아버지 예비하시는 내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신 은혜가 우리가 오늘 나갑니다. 주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내 건강 문제, 내 돈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야 하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영혼의 비참한 생태를 알지 못했기에 그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육신의 문제, 그 세속적인 문제를 해결해 오고자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불쌍한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이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멸시를 받으셔야 했는지,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지, 왜 찢기셔야 했는지, 왜 그렇게 초라하게 아무 힘도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마가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어머님의 신앙을 뒤에서 봤지만 믿음이 뭔지 어머님이 전해주신 그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고 그저 돈 벌기 위해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쳐왔던 한평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내 우상이었던 돈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 알지 못한 채 오늘도 그 돈 벌기 위해서 허덕거리면서 돈이 없어서 초라하다고 느끼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 때문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